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벌써 반년이 지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 어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남은 반년 되게 손살같이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룩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게 뭔지 배워야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큰 은혜구나 알게 되듯이 거룩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듯이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뭔가를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키가 있는 거예요. 변화에도 키가 있어요. 딱 키워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복도 키가 있습니다. 딱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그것이 감사합니다. 꽃에 여러분 벌들이 몰려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에 복이 몰려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배우자.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뭔지 알아야셔야 돼요. 감사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알아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감사를 못한 거구나. 쥐어짜는데 감사가 잘 안 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셨을 때 여러분이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뭐냐 하면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thank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그런데 이거는 think,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실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내 삶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 개의 절기를 구약 백성들한테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반복이다.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6월절이. 근데 맥주절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농사 한 번 안 지어봤어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에 그 첫 열매를 거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신명기 11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11장 11절 기억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는데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땅에다가 쫙 씨를 뿌려요. 그래서 워낙에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발로 물길 한번 텄어요. 그랬더니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는 거,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냥 채소의 밭에 물 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애굽이다. 그게 애굽 땅이다. 근데 가나안은 다르대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를 다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주셔야 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못 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 하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이 잊어버렸던 기억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요.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세월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나를 길러주셨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죠. 부모님이 날 위해 애쓰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억력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게 구원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곁길로 셀 뻔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거든요. 곁길로 셀 뻔한 적이 한동안이 아니에요. 근데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목회도 똑같아요.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데 안 알아주잖아요.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치밀고 날 안 알아줘? 그러니까 서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서글퍼지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늘 원망불평이죠. 그런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온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기억이 세속들이 이게 속속들이 나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건지. 기억력이 회복돼야 여러분이 가슴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렇게 기억력이 회복되면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야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 애쓰신 거구나.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거기에 막 계속 더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잃어버린 기억력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기 원한다면 억지로 감사하게 해줘서 감사해. 근데 감사가 안 되거든. 왜요?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잖아요. 다 그냥 원망이잖아요. 아니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정말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려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야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지?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살아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더라. 그래서 세계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건져주신 거 기억해 봐라. 첫 열매 거두게 하신 거 기억해 봐라.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열매 맺은 거야? 아니야. 이른 비 늦은 비 줬잖아. 그래서 그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며 사시길 원하신다면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력의 회복이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상적 감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본적 감사. 예. 이 두 가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현상적 감사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식이 올라갔어. 와, 감사.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 봉급이 올라갔어요. 감사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너무 감사. 유명해졌어. 출세했어. 감사하죠. 이 현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현상적인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풀 수 없었던 문제인데 풀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현상적 감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늘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값이 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 늘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늘 원망만 합니까? 아니죠. 성도라면 현상적인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넘쳐야 돼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 복 주셨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이건 인간도 아니죠. 감사해야죠. 당연히 나 같은 자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실은요, 현상적 감사만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근본적인 감사예요. 근본적인 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매일 평생에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6월절.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면 애굽은 뭐냐면 세상, 죄, 사탄이거든요. 거기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게 감사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맥주절은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 네, 맥주절을 첫 열매 감사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실은 여러분 첫 열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첫 열매, 농사 지어보세요. 첫 열매 따죠?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열매 따잖아요. 첫째 열매나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 이게 맥주절이에요, 사실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하게 하신 거, 그 감사하는 거. 그래서 6월절도 구원에 대한 감사, 맥주절도 구원에 대한 감사. 근데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초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텐트절이라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 쳐보셨죠? 군대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걷으라 그러면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텐트는 걷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텐트와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이게 텐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텐트절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텐트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에서 살아요, 진짜로. 이 초막절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장하는데 여러 번 가서 축복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관을 딱 열어보니까 다 흙을 걷어가지고 관을 딱 열어보니까 썩은 게 우글우글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예요. 그런데 유한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모두는 다름 아닌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구원하신 거 감사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상적인 감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일이 잘 풀려요. 뜻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현상적인 감사 필요해요. 그러나 내 삶에 실패해요. 병들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게 감사해요. 그분을 알게 하신 게 감사해요.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매일같이 드려야 될 근본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잊어버렸던 기억력을 회복해. 우리 인생 거저온 거 없거든요.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 현상적인 것만 감사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실패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게 감사. 병들었어도 내가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 감사.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어?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감사. 이게 성도가 감사해야 될 내용.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까지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러죠. 그게 무슨 감사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천국문 앞에 서 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 이렇게 구원하셨지? 만약에 천국문 앞에 섰는데 옆에 보니까 지옥문 앞에 누군가 서 있거든요. 내가 왜 그때 이 구원을 알려주지 않았나? 그때 땅을 쳐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냥 잠깐 있을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그냥 현상적인 주식이 올라갈 때 감사하고 내려가면 또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구원하신 게 너무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감사할 것을 이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라는 거. 오늘 말씀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에 만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풍랑이었습니다. 광풍이었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막 치밀어 들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깨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더러 얘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해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그 순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막 배가 뒤집히는 전에 갑자기 조용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배 안에 그러면도 풍랑이 왔잖아요. 아니 이게 뭔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어려움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병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사별합니다. 어떨 때는요 외로움에 시달리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어떨 때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우리 누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다면 그렇잖아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잖아도 교만한데 늘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세상 모르고만 하늘 찌르듯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엎드리죠.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찾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늘 형통해가지고 잘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잘 되기만 해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좀 바라봐.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루터가 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고통은 마귀도 천사가 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고통이 왔다면 그러면 그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찾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더 엎드리세요. 그래, 그분만 의지하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풍랑이 어느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아한 건 뭐냐면 풍랑이 와서 제자들은 죽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잠들어 계시더라. 아니, 풍랑이 와서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자고 계세요? 아, 이게 뭔가?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를 모르시는 게 있는 건가? 아니, 거꾸로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는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시 주무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실망감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외로움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모르는데 여러분, 어떤 자매가 교회 이제 사고 이후에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잖아요. 내가 안다. 그러시는데 뭘 알아? 이게 아니고 그래, 내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겠구나. 그걸 깨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분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모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의 고난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은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아니고 뭐요? 선생님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안 돌보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실은 이게 우리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우리인 거죠. 늘 선만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올수록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절대 그것을 헤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못 건지거든요. 풍랑이 올수록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한다니까요. 사람 보면 넘어진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니,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냐고. 아니,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는 거 맞냐고. 아니, 저렇게 나도 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지금 저 모습 보지 말고 옛날 과거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나마 구원받았으니까 저 정도 살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 봐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요. 풍랑이 올수록 주님을 봐야 돼요. 풍랑이 올수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풍랑이 올수록이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어떤 인생의 풍랑도 여러분, 그분은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뒤집힐 줄 알았어요. 뒤집혀 가는데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뒤집혀 갈 정도로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향해서도 아마 멈춰라. 아마 사라져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말이죠. 염려아 사라져라. 문제아 사라져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풍랑은 잠잠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 한복판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시면 진짜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한 이 설암,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이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살려면 혀를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혀를 자르게 됐는데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마취를 하기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병실을 찾아오신 거죠. 마지막 한마디만 남기고 싶으신 말씀 남기시라고. 그때 이 환자는요, 가슴이 복받쳐 오르죠. 야, 여러분 같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 입술로 이 혀를 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셨죠. 날 사랑하셨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 기억력이 회복되니까 근본적으로 감사하죠. 그러고 나니까 혀를 자르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이 풍랑도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혀를 자르게 됐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 보시겠어요? 그때마다 원망하시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라고 한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그 풍랑 한복판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임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